조희대 목사님 한 주간 안 봤는데 아주 몇 달 안 본 것 같이 내가 전화하고 싶었는데 그 부흥에 나갔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가 와버렸어. 그랬어. 나는 또 우리 강 목사님이 부흥에 나갔다 그래서 이거 부흥에 참 잘했다. 아주 축하할 일이다. 하나님이 그러했는데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연락도 안 하고. 그런데 신 목사님 한 소리는 나중에 들어서 여기서 강 목사님 들은 소리만 요새는 세포가 죽어갖고 두 개를 한꺼번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싸움하기는 글렀어. 왜 싸움하기는 글렀냐면 신경이 죽어갖고 한 손밖에 못 쓰는 거예요. 손 쓰면서 발을 못 써. 발을 쓰면 손은 못 써. 이제 그렇게 사람이 신경이 둔해져 버려가지고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만 남아 있고 저기서 들은 이야기는 그거 지워져 버리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 젊었을 때 그래서 더 기억력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른 건 다 세져도 기력이 세져도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는 피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복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성경이 대답해주고 성경의 문제를 다 풀어놓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성경의 문제가 멀리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대답이 다 이제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는 방석이 음녀가 물 방석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나중에 뒤에 보니까 열국의 방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답이 다 거기가 써졌는데 엉뚱한 데서 끌어오다 보니까 정통을 자랑하면서 성경을 빗나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솔깃하지요. 그래서 현대 종교인들 가장 특징은 여기서 오늘 또 본문에서 나타내 주셨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이방 종교인들은 이방 종교인들이니까 그러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말씀으로 지금 새롭게 지음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때요? 귀신 쫓아내는 일, 뭐 방언했다는 일, 넘어졌니, 뭐 쓰러졌니, 뭐 이런 것이 아니면 이제는 점점 사람들의 귀가 당나귀가 돼야 돼가지고 일만 스승을 두고 내 기미에 맞는 자들을 찾으면서 하는 이때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 말씀되게 하시면서 말씀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입니다. 영이 살아가는 데는 이 말씀의 양식이 이 말씀의 영적인 말씀에 물이 없으면 목마름으로 해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요거 틀었어? 여름 되어버렸습니다. 32도였어 엊그저께. 그런데도 아직도 두꺼운 옷을 입고도 약간 더위를 느끼는 정도로니까 왜 노인들이 그때 이르러 보면 엊그저께도 내가 어떤 젊은 목사님한테 나하고 11살 차이 나는 19살 차이가 더 나죠.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해. 내 나이 되어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알 것이다. 그것이 내가 당신들 나이 될 때 어른 목사님들한테 했던 말이고 내가 낚시 다니면서 30대 낚시 다니면서 한 60대 노인들 보다가 가서 애들 손자나 보고 손자들하고 놀지 뭐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쳐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그때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미래서 말할 것이 없다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 때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눈이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요, 23절서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일만 스승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요사이 나도 밤이 맞도록 머리맡에 다 켜놓고 자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무지하게 좋았던 것 같은데, 훌륭한 목회자인 것 같은데, 점점 예수는 빠져버리고 자기 의로 자기가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증거하겠지만은 너무 자기 자랑이, 우리 같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그보다 더 많아도 말을 못하고 산대. 그런데 그게 훌륭하다고 그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보면 불나방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나도 그래서 좀 자랑 좀 해볼까. 에베소서를 새벽에 강의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를 생각해라 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내 삶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나,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참 분비물처럼 버려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일들을 나는 어쩌다가 성경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니라고 한 번씩 했는데, 한 훌륭하다는 목사님, 요새 인기가 있는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는 좋았어요. 훌륭하시다, 참 훌륭하시다 했는데, 내가 지금 매일 한 두 편씩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자랑을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인데, 우리는 생전 그걸 자랑을 매 시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같이 기억력 좋은 사람은 들은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고 들은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인데 그걸 계속 주입하고 있어. 그런 설교 내내 예수님 설교는 잘 안 나오고 자기 이야기만. 주님이 오늘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러나 이 일을 듣는 자만이 알 수 있지 알 수가 없어. 도적같이 오셔서 내 곁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알겠어요? 여러분들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가버렸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버렸어. 그러면 한국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전 조선족인데 한국 사람인데,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강의료, 지금 한국말 강의료 내가 받을까 청구할까 그래. 내가 엊그저께도 어제도 가다가 숲이 너무 한 두 주간 세 주간을 저쪽으로 안 가서 보지 못했더니 뭐 산천이 전부 다 푸르름으로 숲이 우거졌어. 그래서 야, 벌써 이렇게 숲이 우거졌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우거진 거 뭐예요? 우거지예요? 내가 그놈 이제 설명하려니 온 천지 것을 끌어서 지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로 맛있다는 것만 다 먹인디, 저거 좋아하는 것이 만두요. 나는 몰랐어. 또 그렇게 만두를 좋아하는지. 어제도 내가 저기 좀 갔다 오다가, 어제냐 그제냐 갔다 오다가
음식을 밥을 저녁에 먹자 그래갖고 먹자 했대. 냉면은 좋아하는데 콩국수는 안 먹겠대. 나는 콩국수를 먹으러 가서 우리 사람 먹으면 나는 잔치국수를 먹으려고, 그래서 잔치국수 집을 가면 콩국수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안 먹겠대. 2대1로 져서 냉면 사줘서 냉면 사줬더니 내 것도 더 줬더니 그놈도 처먹고 오다가 저 휴게실에서 뭐야 만두 사줬더니 걔는 감치도. 나는 이제 3개 먹고 있는데 8개짜리를 싹 비워버려. 그래서 나도 배가 고프대서 할 수 없이 그놈을 먹고는 다음 회계소에 와갖고 또 들리자 그랬어. 그래갖고 또 사다 줬어. 그때는 내가 준 놈 더 먹어버렸더니 배가 불렀더니 한 2개만 먹다는 말더라. 아마도 그놈 남겨놨다가 다람쥐 새끼처럼, 다람쥐는 절대로 한꺼번에 안 먹어요. 딱 숨겨놔. 그러고는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8장에 6장에 보니까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래. 그러면서 주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 듣고 있으면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주님을 떠나고, 오늘 또 쉬운 말로 젖으로 먹이면 좋아하고 까르까르 웃고 좋아하는데 아니, 저는 진짜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주님 때문에 달라지고 주님 때문에 주고 주님 때문에 지고 살고 주님 때문에 낮아졌던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책 한 권 갖고는 부족할 정도로 건물 주인들하고 2번, 3번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어도 그들에게 내가 싸우지 않고 지고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지난들 자랑을 제대로 못 해봤는데 밤새도록 그 설교를 한 3-4편 들으면서 참 훌륭하게 살기는 살다마는 지나친 자기 자랑 속에 빠져 있구나. 빠져 있구나. 그래놓고는 또 겸손한테 나 같은 못난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이 하면서 높이는데 그 자체가 제일 처음에는 낮은 걸로 봤는데 점점 보니까 높아졌어요. 아, 그래야 권위가 있구나. 그리고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야물딱지 혼을 냈는데 그렇게 혼을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교육자 그 회의에서 혼 냈으면 끝나는 것인데 또 거기서 구태여 교육자들한테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교육자들한테는요 진짜야 내 고통을 말할 수 없어요. 부교육자에 대한 나의 고통을 말할 수가 없어. 그건 내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자를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배웠어. 오히려 참는 것도 배우고 견디는 것도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도 배우고, 내가 배움의 도구를 보내주셨는갑다 그래서 별반 강대상에서 어쩌다 한번 내가 신목사 소리를 한번 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교훈적으로 한 것이지 그 잘못해서 책망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 나같이 나눠주기 좋아하고 주면서 살아온 작은 교회에서 했던 사람들을 내가 들어보지는 못해. 먼저 자기야, 그 다음에 이웃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가는 삶을 개척하면서부터 살아왔어. 보증금 1,000만 원은 걸어놓고 목회 시작했는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데 그 1,000만 원을 빌릴 수가 없어서, 내 돈으로는 빌릴 수가 없어서 찬미경 집사 책임져 주고 보증서 주고 1,000만 원 해갖고 1,000만 원 얻어서 줬어. 사례비 1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받다가 89년 내가 15만 원으로 올렸어. 그리고 그 부교육자 전도사 그냥 말 수 없으니까 그거는 또 1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거 자기가 갚다가 못 갚으니까 300 몇십 원 갚다가 안 되니까 힘드니까 못 갚다고 손 들었는데 그놈 나는 갚으니라고. 우리는 먹도 못하고. 나는 지금도 가장 아이들한테 미안한 중에도 작은 놈한테 미안한 것이, 작은 놈이 오직하면 대학교 공부 잘한 아이들 대학에 못 보내고 2년 동안 직장으로 내보냈었고, 줄을 먹고 살라고, 교회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 대학을 늦게 보냈어. 그 아이가 오직이 힘들었으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빠, 우리 교회에서 안 살면 안 돼? 왜 그래?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오셔서 목사 딸이 똑같다고. 그 목사 딸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 딸들은 목사같이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 그게 제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이제 추억하면서 이번에 생각하라, 지난 날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다가 내가 쭉 추억하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나한테. 그때 내가 애로사항이 그 아이의 눈물을 보고 내가 처음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문옥식 집사한테 이야기했어. 문 집사, 우리 아이들이 이만저만한데 바깥에 나가서 살려고 하면 전세금이 있어야 된대.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당신뿐인데 어떻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단돈 내가 볼 때 가장 신실하게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자기 쓸 것 안 쓰고 전략하면서 살면서 빚 없이 살면서 하나님 것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정말로 아끼고 사는 사람. 마누라한테도 카드를 안 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등기도 등본하고 도장하고 호적 등본하고 도장 다 해서 싹 서류해갖고 갖고 와갖고 갖다 밀어 여으면은 돈이 나오도록. 나 믿어줘서 고마워. 그날 고맙다 해보고 지금까지 마음속에다만 항상 감사하고 살다가 이번에 새벽 예배소 지금 강의하면서 쭉 나를 부르실 때부터 나를 지금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정리하고 있어. 써보려고. 그래서 4천만 원짜리 2층으로 처음으로 올라가서 햇볕 있는 데서 살았어. 그것도 오래 못 살았어요.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도벽이 있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큰 도둑대 걸쳐서 그놈 가르치려고 내 방에 데려다가 재우기 시작해. 6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어. 그리고 도백을 받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왔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은 자기식이지만 부모는 부모도 모르더라고.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랬어. 그렇게 해갖고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지. 미안하기도 하고 돌이켜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오줌을 싸는데 국민의 초등학교 4학년짜리 큰 놈이 오줌 싸불면 그냥 이불이고 방석이고 다 배워. 그러면 그놈 또 그 뒷날 떨어서 말아주에 세탁하고 또 받고. 그렇게 하면서 키웠어.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돼갖고 그놈이 도덕 시간에 훌륭한
사람들을 그 연구하고 그 교훈을 써갖고 오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분 중에 혹시 훌륭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에게 들은 말씀, 좋은 말씀 들어가 적어갖고 오라 그랬다고. 네 놈이 세 놈이 텔레 들어와.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도덕 시간이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순신 장군 훌륭한 것이라 목사님 훌륭한 그 소리 들으니까 와, 아주 한시름이야. 잘 키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라래고 앉아서 좋은 이야기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는 또 용돈 줬어? 그냥 보낸 것 아니고 용돈 줘서 가다가 밥도 공동으로 사물하고 개개인에 2만 원씩 주면서 기도해 줬었어. 그래서 진짜야. 그렇게 하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내가 불평한 것은 신학교 1학년 딱 9월달 8월달에 사건 나면서 불평 한 번 하고, 지금까지 내가 전립선 암 때문에 예요 했던 말 외에는 한 번도 불평해 본 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 그러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데 요사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씀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자기 자랑하고 있죠.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아냈다 그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표적, 병도 고치고. 그런데 주님이 뭘 하래요? 도무지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하. 불법을 행하는 데서 내게서 떠나라. 불법. 근데 여기서 지금 이때가 되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때가 되면 말씀보다는 훨씬 무엇을 찾기를 원해요? 말씀으로는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그건 나타난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린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표적이 아니요. 표적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는 되나 그것이 생명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참된 목자라고, 자기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는 자일수록 점점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눈으로 보이게 해서 사람들이 현혹하는 일들이 있으나 진실로 그 영적인 것을 탓지 못해주고 있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큰 표적, 큰 기적, 무엇이 나왔대요, 무엇이 터졌대요, 무엇이 축복해줬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그래서 과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점점 그래서 기도원들도 요사이는 은사가 세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져. 그리고 기도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독살스러워.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지.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모양이야. 우리같이 부드러운 말로 하면은 그게 아닌 것 같은. 그러면서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거니와. 나 미리서 말하였어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 그러므로 이런 날이 올 때 우리는 갈무리 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19절이 있죠. 밭에 있는 자는, 밭이 어디라고요? 교회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이 밭이에요. 씨 뿌리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일해야 돼요? 이건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로는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농부들이 일할 때는 입고 있던 옷도 벗어놓고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옷을 입고 일하라 그래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로 뒤로 돌이키지 말라. 여러분, 옷 입지 않고 있다가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가에서 서 있는 주님을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와서 불러 말을 하는데도 주님인지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알아봐요? 요한이 알아봅니다. 요한은 옷 벗고 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란 소리를 듣고는 옷을 그때 주워 입어요. 옷을 주워 입는데 베드로하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가 얼마나 되냐면 50간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50간이면은 한 간이 1m 85cm니까 거의 90m는 되는 거예요. 90m. 90m면은 물에서 90m인데 옷을 안 입고 헤엄친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옷을 입고 헤엄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장면은 보지 않고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옷 입고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건 거의 100m 되는 거리를 다른 사람들은 배를 열심히 지어서 주님 앞에 가는데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물에 튀어 들어가서 쫓아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헤엄을 잘 치기는 잘 친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런 장면들이 말에 맞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베드로가 그 옆에 옷을 놔두고 일을 했으니까 옷을 입으러 가지만은 옷을 집으로 가지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돼요. 새 마포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옳은 행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아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 계시록 16장에서도 너희가 옷을 입고 있으라고, 벌거벗지 말고 있으라고. 무슨 옷을 안 입고 있어서 벌거벗은 것이냐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말씀의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가 멸망하는 이유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것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직 나는 부유하다, 부족할 것이 없다가 나는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자랑만 일삼면서 살았어요. 근데 로마서 13장에 가니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낮에 속한 자는 단정히 행하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닌다고. 낮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이에요. 밤에 속한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인데 그 밤 어두움 속에서는 먹고 방탕하고 자고 술 취하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낮에 속한 자는 술 취해서는 안 된다. 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히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옷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40절에 보면 옷 입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는 것이죠.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렇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밭에서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데려가다 물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했느냐는 거죠. 이 옷 문제죠.
겉옷을 벗어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세마포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살면서 단정히 사는 자가 있을 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아실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자는 그 옷 입고 있는 자의 삶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숲을 보면서 내가 우거졌다는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거진 것이 뭐예요? 우거지예요? 그와 같이 지금도 동문서답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눈이 먼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머리시고 우리가 그 지체라면, 그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보면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볼 줄 알아야지. 내가 한번 또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엄지손가락이요. 누구 엄지손가락이요? 송일현이 엄지손가락이요. 이걸 함부로 꺾을 수도 없고 이걸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 송일현 지체에 속한 무서운 사람이니까 맨마닥에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여기 이 엄지손가락을 폈는데 엄지손가락을 안 하고 이것보다 송일현 씨 오셨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독한 우리가 서로가 한 지체다면, 바로 우리 오 목사님이 주님의 지체야. 그러면 저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목사가 목사를 서로, 성도가 성도를, 목사가 성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 주님의 지체로. 그래서 낮은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 주님이 섬기셨더니 우리도 섬기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섬기면은 무시해버리고, 섬기려고 하면 놔주려고 하면 짓밟으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면은 무시하고 엄하게 하고, 아주 엄하게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엄하게 합니다. 내가 몸소리가 나더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몸소리가 나.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있어. 그거 버릇이 되니까. 그 속에서 버릇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책망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아멘 안 한다고 하니까 아멘들 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야. 주의 주는 권세로 번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사람들 잘 다스렸어. 그래서 아이벤자들이 이제 오늘 아이벤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전번에 밭에 겉옷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지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찾아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배웠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부터 지난주에 우리 저 사모님이 지난주에 같이 못 와갖고 못 들었구나. 19장 8절 봐보세요. 그에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라 했을 때 근데 이게 제일로 힘들어요. 어떤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내게.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기를 얻어서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은 없어갖고 나도 힘들은데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개인적인 삶하고 교회하고 교회에 힘든 것하고는 또 다른데 했더니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불가피하게 지금 도움을 좀 주셔야 쓰겠다. 근데 이제 줄 돈도 없고 또 줄 만한 힘도 없어요. 그 전에는 빚을 어서라도 갖다 줬는데 지금은 너무 속아버려 갖고. 그리고 평시보다만 좀 기도하고 생각해 본 뒤에 직분자는 안 돼. 성도들이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군자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바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칭하더라.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옳은 행실은 피 뿌린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이와 같이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도적은 내 곁에 앉아 있어도 몰라요. 그때 뭐 누구 어떤 사람들 살인 몇 개 한 사람 그 아파트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아요. 어미 우리는 좀 몰랐네. 옆집에서 사는데 몰랐어. 한 아파트에서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데도 몰랐네. 몰라요. 그런 도둑질 할 때야 나타나는 거. 주님도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가 이와 같아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 그리스도 옷 입고 있어야 된다 그 말.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돼야 된다. 그 계시록 3장 3장 17절 다 함께 상고합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런 라오디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육적인 것은 잘 아는데 영적인 것은 모르고, 육적인 옷은 아름답게 입는데 영적인 옷은 입지 못해. 이 옷 좋게 입고 그 천한 행동하는 것 보면은 아주 굽게 보이지요. 차라리 옷이 허스름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라도 하던데, 옷은 아주 명품으로 뒤 감았는데 아주 하고 있는 행동이 거지 같은 것들 있죠. 거지 같은 것.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차고 넘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다 입는 것도 막 귀찮아. 이제는 넘쳐나서. 이런 부유한 자들, 육신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 공고한 것과 이게 영적인 것이죠.
육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부유한데 영적인 것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천도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무시하려고. 주님 때문에 무시 좀 당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때문에 무시받기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무섭더라고요. 길동에서 내가 그 교회 천호동으로 옮길 때 그 집주인이 괜히 나한테 시비했어요. 젊은 놈이. 그런데 그 해에 돈을 1년밖에 안 되는데 또 올려달라서 올려줬어요. 그러므로 내게 올려주는 1년은 내 권리라고요.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나한테 하는데 1층 사람이나 복덕방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밖에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버티셔야 저희들이 권리금이라도 받고 아니면 이사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버텨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안 버텼어요. 그리고 내가 싸웠어.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사정은 그러시겠지만은 저하고 1년 계약을 다시 또 해서 올려드렸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아니 그냥 상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주먹이 부르 뜨는 것이야. 그런데 참아야 된다. 여기서 지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누구냐? 세연이 아빠가 딱 나타났어. 세연이 아빠가 딱 나타나더니 나하고 사이에 찡겨들던 이 아저씨가 너 지금 누구한테 멱살 잡으려고 그래? 내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딱 들어서더니 이 새끼 그러고 너 따로 와 그러더니 옥상에 데리고 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내려왔는데 막 나한테 벌벌 피워. 목상에 올라갔다 오더니 벌벌 피더라고. 그러면서 이사비용 좀 줬지. 나는 이사비용 조금 받았어요. 받기는. 그렇게 하고 이사를 해서 왔는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을에 다 쫓아내고 교회 종탑 허물고 교회 쫓아내고 허물고 지하실을 딱 팠는데 그날 저녁에 아이가 없어졌어요. 6살 먹은 아이가. 그런데 그 천막으로 이렇게 쳐놓은 그 사이로 빠져버렸어요. 실종 신고했는데 이틀 후에서 찾았어요. 거기서. 그래갖고 그 소송 문제 때문에 집을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동네 사람들이 복덕동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를 교회 대적해갖고 교회 쫓아내갖고 저랬다 그래갖고 교회 그랬어요. 교회 쫓아내서 그랬다. 그래갖고 한 3년 후에 건물 지었는데 어땠어요? 한 5년 동안 안 나갔어요. 집이. 그러다가 교회가 지하실로 들어오더니 그 건물이 그때부터 되더라고요. 뿔 하나가 뭐 하고 그 교회가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8년 동안 그게 그렇게 되면서 넘어가고 그렇게 했고 그 망하는 걸 봤어요. 막.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다투지 않았어요. 수없이 지금까지 6, 7번을 이사하면서 다툴 수 있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왜? 오직 예수 나 때문에 예수 옷 욕 믿길까 싶어서
근데 내가 한 가지는 요사이 느끼는 건 세상 사람하고는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를 하고 살면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는 건 몰라도 이렇게 관계를 하면은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쁘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는 오직 강대상에서 살아야지, 교회에서 살아야지 밖에서는 권위가 없다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영적인 것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걷고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벌거벗지 못하는 모르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가 쉽던가요? 빛된 삶을 살기가 쉽던가요? 소금의 맛으로 살기가 쉽던가요? 어려워도. 그래서 주님이 네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못 가는 길. 그래서 좁은 길이죠. 협착한 길이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행위로는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3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가 더럽히지 않는 흰옷을 입기를 원하고 또 흰옷을 입고 더러워지면 그 피해, 그 말씀의 피해 빨면 돼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그래서 이 흰옷을 입었다 그 말은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게 하얀색은 반사되어서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하얀색은 크게 보이죠. 같은 차라도 크게 보여요. 그럼 작은 차라도 검은색은 적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이 뚱뚱한 사람은 검은 옷을 입는 것이 좋고 신목사님 같이 날씬한 사람은 약간 흰 옷을 입으면 맵시가 더 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검정 옷과 흰 옷의 차이가, 왜냐 이 검정 옷은 빛을 받으면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 말씀을 받아서 자기만 부여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반사되어서 그 말씀을 반사되어서 행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 보면은 저 사람은 흰옷을 입고 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그의 삶의 행동을 보면은 반사됨을 살아요. 싸울 줄을 몰라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 싸우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싸우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게 보면은 안 돼요.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한 사람은 높이 봐야 돼요. 이들이 나한테 매 맞으러 와서 매를 한 대라도 더 맞은 놈이 왜 더 맞아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니까. 그런데 미리서 잘못했다고 나 잘못했어요 하고 우는 놈은 그래서 승빈이가 덜 맞는 거예요. 연찬이가 더 맞는 이유가 그놈은 딱 숨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내가 종목 한 도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손가락으로 씌워. 거짓말하는 거. 사실을 이야기하면 허물을 덮고
사실 속에 더한 진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야 돼.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거짓의 옷을 입고 살면서 해서는 안 돼. 그리스도의 진실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또 또한 너희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있는데 옷이 어떤 옷을 바로 입고 있는지 영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24장 오늘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9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돌아키지 말지어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날은 어느 날이요? 마가복음 16장 2절 이때 보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의 오실 날이 그날이에요. 그 헤메라라는 말은 그날은 주님이 오실 때란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3절 한 목소리로 상고해 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 그날이 무엇이에요? 그날이 그 헤메라 그 헤메라가 바로 주님 오실에서 우리를 각각 그 공력대로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옷 입지 않고 있는 자도 문제가 되고 버려지고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들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옷 벗은 자는 버림을 받는 울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아이벤 자. 그래서 아이벤 자가 누굴까요? 에코라 그래요. 아이벤. 이 말은 가지다, 소유하고 있다, 또는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동사로서는 회복하다, 획득하다, 점유하다, 보유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명을 가지는 자이면 화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이벤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 아이벤자가 어떤 아이를 베고 있는지 4장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해산하는 게라보라고 하는 언어는 고통, 낫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낫. 그 사도 바울도 아이를 베고 있었어요.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아이를. 그래서 누구를, 디모데를 내 참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디모데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므로 디모데를 낳은 사도 바울처럼 이단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자기 것인 것 같이, 자기가 배워서 아프고 나본 적도 없는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아이벤 자들이라 그래요. 이 아이벤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단들이죠.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회를 자기 것 같이 소유하고 살면서 자기들이 기른다고, 젖먹인다고 하는 자들. 여러분과 내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된다고요. 그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인데, 그런데 정말로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요. 조금 더 잘 살아보자고 이 땅에서 막 해요. 주님 내일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도 오늘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사세요. 그러나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언젠가 전번에도 이야기 한번 했지요. 또 이야기할게요.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데가 저기 안산이었어요. 안양에서 은혜를 다 받았어요. 거기도 내 학년이요. 내 나이만 나보다 어리지, 나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해갖고 좋아서 막 주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막 내가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자,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보다가 전사님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주님 오시면 좀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전도사님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결혼도 한번 못 해봤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지금 안 오신가 싶어. 그때 내가 그렇구나, 아차, 충격받았지요. 나같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해볼 것 해본 다음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1만 스승한테 아비는 많지 않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저는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한 80%가 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면서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고 살아요. 그 열매가 지금 우리 박 권사님이시죠. 박 권사님은 처음으로 나를 만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오늘날까지 30몇 년을 넘도록 한 교회 섬기고 있어요. 나는 한 교회를 섬기고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왔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분께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87년을 한 교회. 우리 여기 와서 한 3년 계셨는데 뭐라 그랬느냐면 나보다가 나는
보라전 교성도 아니야. 내 교회는 저 보성읍 교회야 그래. 여기 와서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난 보성읍 교회. 우리 어머니도 60년을 넘게 60몇 년이냐 살면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도 보성읍 교회 사람으로 63년인가를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 보고 만나면 그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줄 알고 내 가족같이 그 한 사람을 낳을 때 얼마나 큰 진통을 했는지 몰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내게는 아픔으로 태어났는지 몰라요. 죽겠다고 약 들어 먹고 있다고 빨리 쫓아가 보니까 약 지금 봉지 뜯고 있는데 그놈 뺏어갖고 살게 하면서 예수 믿게 했던 일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바보같이 은혜 받으러 왔다고 은혜 받았다고 소문나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왔다고 오면은 기도해서 보낸 사람이 바보죠. 한 번은 제일로 많이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열 몇 명이 왔어요. 13명인가 14명인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한 4, 50명 되어 있는데 2년째 되던 때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왔으니 의자가 가득하지. 그런데 내가 상담하고 그날 가라 그랬어요. 왜? 당신 교회가 크다면 몇천 명 모이는 교회다면 혹시 당신들이 없어도 눈에 안 띄겠지만은 당신 교회도 40명도 안 된다면서 13명 와보면은 그 목사님 안 돼요. 그 아픔 줘서는 안 된다. 바보처럼 살았어요. 바보. 내가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바보처럼 살아왔어. 우리 고건사가 옆에서 시중 잘 들지요. 그 오면은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지금은 안 물어보지. 그전에는 물었어요. 권사요, 집사요. 기도해주고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 우리 권사들 뻔 받을까 싶으니까 가라고. 우리 권사들은 우리 나밖에 모르고 산다고. 가라고. 나는 권사 안 보이면 나는 찾고 다닌 사람이라고. 가라고. 바보같이 살아. 근데 어떤 목사님 말 들으니까 자기 교회 왔다가는 못 나간대요. 자기를 바꿔 넘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 욕심을 그래서 지금 몇만 명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 교회로 봐야 된다고 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지체로 봐야 된다고 말. 교회마다 잘 돼야 되겠지만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 그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복음으로써 내가 고린도전서 4장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도 낳았으니라. 바울은 복음으로 저들을 낳았어요. 그 매를 맞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굶주리면서 괴로우면서 하면서도 살았어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오늘도 이런 복음으로 낳아본 적이 있던가요? 그런데 자식이 다 내 품에 있는 것이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내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도 내 품에 안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용서하고 지금은 받아줘서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도 오고 내가 전화도 하고 사는 시간들이, 나는 내 가족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밖에 있는 가족을 가족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식도 그랬어요. 자식. 그런데 천년은 끊을 수가 없는가 보다 그랬어요. 천년. 그렇게 나한테 모질게 매도 맞고 혼도 나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는데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그렇게 다 갖다 줘본 아들은 세상에 나한테 섭섭한 말 말하고 떠나고서는 연락 한 번 없어서, 그것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고 영적으로 잘못 아비와 아들을 삼았던 관계인 것 같아. 그래도 이번에 어버이날 되니까요, 혈육인이어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처음으로 어버이날 엄마하고 사잡수시라고 30만 원을 보냈어요. 300만 원 받은 것 같이 막 뿌듯해. 그런데 나한테 아버지라고 인연을 맺은 영적인 사람들이 한 3명 있어요. 저 필리핀에 싸가지 없는 놈하고, 입을 열면은 아주 대통 목사 안 해볼까 싶을 정도로, 그러고 한 사람은 저 박 목사라고, 내가 성덕교회 가서 부흥회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모습인가 보다고 했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버이날 되니까 틀림없이 문자하고 전화 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보러 오겠다 하더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아직은 안 오지만 그래도 전화해서 아버지라고 했었고, 내가 부교육자 중에 우리 최 목사를 나하고 영적인 관계를 그렇게 맺자고 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라, 생각해보고 한참 있다가 우리가 1년이 지나서야 그러면 네가 아버지라고 불러준다면 내가 고맙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버이날 되었는데 왔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버이날 와서 티셔츠 하나 이거 입으면 10년은 젊게 보이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사왔는데 그놈을 들고 가만히, 그래도 고맙다, 사람이 사람답게 인정을 알고 살구나.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벤자들 중에 이 더러운 젖을 먹이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젖을 먹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봐요. 어떤 젖을 먹이는 자들이 있는가. 삼 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자, 육신에 여기 속한 신령한 자가 누굴까요?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지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예요. 할렐루야. 장성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서 장성한 자. 그래서 이 신령한 말씀을 알아먹는 자. 아이들이 같이 어른들하고 섞어 있다고 어른들 말을 다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러듯이 육적인 사람 아무리 지식으로 대학을 박사를 몇 개 땄어도 영적인 하나님 말씀 못 알아먹어요.
이 말씀이 어렵다 다 그래요. 그리고 신령한 자들, 그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이죠. 포누마티코라고 해요. 그건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들은 대안과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 영적인 사람들을 대안과 같이, 신령한 자들을 대안과 같이 하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사르케, 살로 된 이 영적인 것하고는 정반대된 육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육적인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니. 그래.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거듭나기는 났는데 모든 가치관이 세상 것으로 되어 있는 자들. 세상 이야기를 해주면 좋고, 막 부자 된다는 이야기를 좋고, 병든 거 고쳐진다 그러면 좋고, 막 아이들이 잘 된다 그러면 좋고, 뭐 그런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만 부르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 잘하지는 못했지요. 여기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젖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세상 이야기죠. 세상 말로. 그래서 내가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 설교를 요새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나도 저런 훌륭한 사람들 같이 되어보고 싶은 생각에서 들어보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자랑이, 그래서 그 자랑 속에 사람들이 매혹되고 빠고 그런 것인가 보다. 그래서 나도 남들 베풀어줬던 이야기를 다 하고 살아볼까 그러고, 막 주님 때문에 왼쪽 밥 맞고 있고 오른밥 돌려대지는 못해도 내가 참고 있었던 이야기도 막 하고, 그 자랑 좀 해볼까. 우리 전도 부교육자들, 나는 월급을 못 받고 있으면서도 부교육자들 한 번도 월급을 날짜를 밀려본 적이 없어. 한 번 딱 밀려봐서 한 달. 너무 어려웠어. 그래도 한 번도 내 월급을 안 받고 내 월급을 깎았으면 깎았지, 교역자들 월급을 깎아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교역자들은 뭐 더 올려줄 수도 없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보낼 때 빈손으로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금만 연날에 따라서 다 2달치 월급 더 주고 3달치 월급 더 줘서, 감춰진 일이니까 드러나 본 적이 없지. 이번에 최 목사 보냈을 때도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섭섭하게 하지 말고 보냅시다. 내가 할 때 올 때는 차가 퍼져버렸다 그래서 차를 사줬지요. 그 차 사준 것이 본인이 내가 사주면 내가 것이 할까 싶어서 교회 이름으로도 안 사고 지 이름으로 사라 그러면서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줬어요. 부교육자 차 사주는데 20만 원씩 줄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고 거기가 10몇만 원씩 내서 30몇만 원씩 냈는데, 보낼 때 한꺼번에 싹 줬어야 그게 20만 원씩 한 것을. 남은 기간 것을 다 한꺼번에 줬어요. 나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밤마다 지금 요새 그 훌륭한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은 막 성도들 앞에서 자기 부교육자들한테 잘해주는 거 막 하더라고요. 나는 생전에 혼자서 짜장면도 못 먹는데 부교육자들 데리고 되도록이면 가면 고기 사주려고, 고기 먹이려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어쩌다 또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래 놓고 젖이나 먹는 자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이 오실 때 그날에 화 있는 자들이 바로 옷을 벗고 있는 자들이요. 화 있는 자들이 다른 복음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소유하고 뱃속에다 품고 있는 어미같이 지가, 그리고 자기가 나와 아파본 적도 없이 길러놓은 자들 데려다가는 젖이나 먹이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해갖고 자기 삶을 부유하게 하면서 자기 배만 불유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부유한 자라 부족한 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님 오실 때 화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을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들이 화 있으리라, 심판받을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21절에 이제 이는 그때가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든든하게 서 있어요. 어떤 환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재난의 때 무서운 날이 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제목을 삼는다면 무섭고 두려운 큰 날이 온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각 있는 영적인 성장한 사람으로서 주의 날에 그 두렵고 떨리는 날, 그 큰 환란의 날 왔을 때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영접되어져서 들림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 또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의 말씀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술친구들로 더불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신령한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사역에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지금도 술친구들과 더불어서 다 멋지게 사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옷을 빨고 나의 옷을 바르게 여미며 지금 단정히 행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도 붕대게 하여 주시고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